말씀과 함께하는 성경 통독 해설 시간입니다. 우리는 자주 지나온 날을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그 경험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발견하기도 하고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대한 위로와 용기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것들 가운데 우리가 품은 어떤 신앙의 추억들은 오늘 만난 우리의 영적 시련들을 극복할 힘을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내일 우리가 살피게 될 말씀은 욥기 29장부터 3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29장의 말씀으로 갑니다. 그때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저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그때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욥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며 입을 엽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등불이 그의 머리에 비추었고 흑암 중에도 빛을 발했으며 전능자가 여전히 자신과 함께 계셔 자녀들이 주위에 가득했고 발을 씻을 젖과 기름이 넘쳐나던 풍요의 계절이었습니다. 욥이 성문에 나가 거리에 자리를 마련하면 청년들은 숨고 노인들은 일어섰으며 방백과 고관들도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릴 만큼 그의 권위와 품격을 존경했었습니다.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내었느니라. 욥이 이토록 존경을 받았던 이유는 그가 가진 부귀 때문이 아니라 그의 헌신적인 의와 자비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울 자 없는 고아를 건졌으며 맹인의 눈이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이 되어 주었습니다. 빈궁한 자의 아버지가 되어주고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공정하게 해결해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꺾고 그 이새에서 탈취한 물건을 빼앗아 약한 자들을 보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음이라.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욥은 과거에 스스로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처럼 많으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의 뿌리는 물가로 뻗고 이슬이 그의 가지에서 밤을 지새우듯 늘 새로운 경험을 하였습니다. 백성들은 욥의 말을 비처럼 기다렸고 욥이 그들을 향해 미소를 지으면 그들은 큰 용기를 얻었었습니다. 29장에서 욥이 자신의 과거를 아름답게 회상하는 것은 엘리바스가 제기했던 과부와 고아를 학대하고 가난한 자를 착취했다라는 기소에 대한 가장 강력한 반박이자 사실에 대한 욥의 생애에 대한 확인이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주신 부와 권력을 자신을 위하여 쓰는 것이 아니라 약자들을 보호하는 일에 사용함으로 선한 청지기의 역할을 잘 감당했던 의인이었습니다. 욥기 30장의 말씀으로 갑니다.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이제는 나이가 나보다 적은 자들이 욥을 비웃는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들의 아비들은 욥이 양떼를 지키는 개들 중에도 두지 못할 만큼 비천하고 쓸모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나물과 나무 뿌리를 캐먹으며 성중에서 도둑같이 쫓겨났던 미련한 자의 자식, 이름 없는 자의 자식들이 이제는 욥을 향해 조롱하는 노래를 부르며 그의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그가 과거와 비교하여 얼마나 곤궁한 위치에 처하였는지를 그는 고백합니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내가 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욥은 이제 영혼이 녹아내리고 고난의 날이 자신을 사로잡았다고 호소합니다. 밤이 되면 뼈가 쑤시고 그 고통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진흙 가운데 내던지셨고 티끌에 재같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주께서 돌이켜 자신을 잔인하게 대하시고 주의 큰 권능으로 대적하시며 자신을 폭풍 위에 들어 날려보내시더니 결국 죽음과 만민이 모이는 집, 즉 무덤으로 몰아가신다고 그는 탄식합니다.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벗이로다. 기운이 다한 욥은 자기 손을 펴서 도움을 청할 때 어찌 침을 뱉겠느냐며 자신은 과거에 고난당하는 자를 위해 울고 빈궁한 자를 위해 마음에 근심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복을 바랬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이제 흑암이 찾아왔다고 탄식합니다. 욥은 하나님의 침묵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참소 속에서 일시적으로 욥의 대적처럼 행동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욥은 이 거대한 오해와 영적 어둠 속에서 철저히 혼자 버려지는 고독을 겪었으며 이는 훗날 십자가에서 완전히 버림받으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부르짖으실 인류의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고뇌를 가장 잘 드러내 보여주는 장면이 될 것이었습니다. 욥기 31장의 말씀으로 갑니다.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욥은 자신의 눈과 약속하여 처녀를 음란하게 바라보지 않았다라고 선언합니다. 만약 행위가 허황되고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의 공평한 저울에 나를 달아 내 순전함을 아시기를 원한다고 또한 이야기합니다. 만약 마음에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았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동침하는 저주를 받아도 나는 합당하다라고 선언합니다.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 위험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욥은 남종과 여종이 송사할 때 그들의 권리를 멸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지 않았고 과부와 고아를 외면하지 않고 태에서부터 부모처럼 기르고 입혔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도울 자가 있다고 하여 고아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지 않았으니 만약 그랬다면 자신의 뼈가 부서져도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실상은 나는 그를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욥은 재물이나 정금을 신뢰하여 기뻐하지 않았고 해와 달의 광명함을 보고 마음이 유혹되어 손에 입맞추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미워하는 원수의 멸망을 기뻐하거나 그를 저주하지 않았고 나그네가 거리에서 잠들지 않도록 문을 열어 대접했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죄악을 숨기거나 대중을 두려워해 그의 죄악을 은폐하는 일 또한 저지른 적이 없었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변론을 들을지어다. 보라,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쓴 소송장이 내게 있었으면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욥은 지나간 자신의 걸음을 하나님께 낱낱이 구하고 왕처럼 당당히 그분 앞에 나아가겠다고 선언하며 만약 내 토지가 나를 향해 부르짖고 불법으로 밭소출을 먹었다면 밀 대신 가시나 나고 보리 대신 찔레가 나는 것이 마땅하다는 선언으로 그의 변론을 마무리합니다. 욥은 지나온 삶에 자신의 살아온 생애들을 하나님 앞에 회고합니다. 그것은 외적인 행위도 있었지만은 더 중요한 마음의 생각과 안목의 정욕까지 다스리는 내면의 성결을 추구하는 삶이었습니다.
이제 이해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그는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 마지막 날에 직접 자신의 모든 것을 판단해 주실 것을 그는 고통 가운데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흥하든 그가 심판 가운데 있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았던 자였습니다. 지나온 시간들 가운데 그의 의를 주장하기보다는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였던 모든 일들을 열거함으로써 그는 지금 침묵하시는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재판장으로 그의 앞에 나타나실 것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이해되어지든 그렇지 않든 간에 우리의 모든 생애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그분의 판단 아래 놓여 있음을 오늘도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내면의 정결함까지 하나님께 합당한 자들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